사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5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 사회적 문제든 정치적 문제든 간에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문제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5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 사모라고 하는 간증을 쓴 사모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 절대로 목회자의 사모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고자 했는데, 근데 때마침 그 주변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나는 목회자의 사모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중간에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 사모가 됐다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에 대해서 그 결별하고 또 헤어졌는데 그분은 반대로 신학교를 나왔지만 목회자가 되지 않고 일반 사회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말하자면은 이것이 팔자라고 얘기하고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후에는 내가 사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산다 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어머님이 사모로서 그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어쩌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그 자신에게 너무나 축복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사모되고 어쩌다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어쩌다 사장, 어쩌다 어른입니다. 아마 어쩌다 이 프로그램이 유명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모든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소중하고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 구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자신과 의도된 것이 없는 어쩌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범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각오하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직분을 맡아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계획하고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혹은 믿는 이웃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혹은 사업 실패를 하다 보니까 또 건강이 악화가 되고 악재가 겹치고 슬픔이 닥치고 몸을 가눌 길이 없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성도가 되고 어쩌다 보니 내가 직분자가 되고 어쩌다 보니 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박 목사하고 엮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원교회 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쩌다가 주어진 일을 억지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과 불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세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참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는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이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 어쩌다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 형투를 메고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 그는 골고다에 오르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참수형이고 하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럼 참수형은 그냥 목을 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일반 죄수에게 적용되는 것이었고, 이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나 반란자나 살인자나 같은 흉악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이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를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병이 이끌고 갔습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사, 즉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이 길이 닦여져 있습니다. 1.2km나 되는데 맨 처음에 400m는 내려가는 길이요, 그 다음에 800m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서는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갈보리, 골고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 뜻입니다.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그것은 멀리서 보니까 이 골고다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 골고다 골짜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해골이 나뒹구는 곳, 처형 장소와 같은, 다시 말하자면 저 마포에 있는 절두산과 같은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형법으로 사형수 본인이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약 70kg이나 되는 무거운 통나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욱이 괴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느끼는 수치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루 골고다 언덕길을 그 고통과 수치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이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이 흐르는 기도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불법 재판과 모진 고문으로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채찍이 등에 꽂혔습니다. 이 당시의 채찍은 그 가죽 채찍 끝에 쇠가 뭉치가 달려 있어서 그 쇠 뭉치가 등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것이 더 강하게 될 때는 뼈까지 드러나는 정말 아픔과 고통에 처절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1.2km나 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에 14번이나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가시면류관에서 찔려서 피는 흐르고 땀은 흐르고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 속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5번째 쓰러질 때 로마 병정은 도저히 이 사람 혼자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억지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억지로 지우는 것에 대해서 로마 병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형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페르시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말하자면 파발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에 그 파발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저 지방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바깥하고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로 이 페르시아의 넓은 지역에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배라든지 말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마차라든지 닥친 대로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 로마가 전승을 받아서 이 로마에서 그 모든 병사들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변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만일 로마가 원하는 일이고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될 때에는 식민지 사람들을 언제든지 징집을 해서 1km 정도 아니 1.6km 정도를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 권한을 부여해 줬던 이 로마법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또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때마다 그 로마 병정들이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을 때 두리번거렸을 때 아마 다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북아프리카에서 왔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것을 보면서 호기심에 보다가 아마 로마 군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래 너야? 왜냐하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인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피 흘리는 것에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부정이 타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염려가 돼서 다 피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 병정의 눈에는 저 시골 구레네 사람 흑인과 같은 흑인인 그 사람 잡아다가 이 십자가를 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그 구레네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붙잡히자 그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성경에 보니까 한 제자는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그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가야바 뜰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그는 철저히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비아돌로사 길에 철저하게 혼자가 됐어요.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그리고 자기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 경쟁을 벌였던 그들은 간데온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저 멀리 북아프리카 시골에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고통을 쏟아내시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숨소리와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건 아니 10년 동안 따라다녔던 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했던 인물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건 요한이건 야곱이건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를 갖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진 예수님부터
묶여있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보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대로 그 모양대로 지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로마의 처형 방식에 의하면 이 세로목은 그 골고다 언덕에다가 세워놓고 가로목만 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목에 밧줄을 묶어서, 팔을 벌려서 그 밧줄을 묶어서 그것을 들고서 이구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로마 병정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묶었던 밧줄을 풀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는 십자가의 밧줄을 묶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절하게 피가 흐르게 되고 채찍에 만져서 신음하게 되고 숨소리조차 거칠긴 숨소리를 내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그 구레네 사람이 어쩌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아니, 마주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미안하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니 미안하구나. 아마 그러한 말을 하셨는지 그런 눈빛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이그러진 얼굴과 가시면류관으로 푹 씌워져 가지고 낭자하게 흐르는 피,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거친 숨소리를 바라보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길래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해 죽게 되었나?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경의 변화가 일으켜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하는 점임. 더불어 나가서 그는 초대교회의 참 귀한 믿음의 가문,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진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축복, 그건 당연한, 정말 축복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처참하고 정말 괴로웠던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권위와 도전을, 축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너희도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여종의 질문 앞에서
허무하게 허물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그들은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나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쩌다가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함께 그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마 그 앞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뭐 했나? 예수님을 3년간 아니 10년간 따라다녀도 내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디가 있었는가? 아마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쩌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고통과 가장 아픔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앉혀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삶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축복은요, 도전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께서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절정에 달아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내 팔자다, 재수가 없다, 악재가 겹쳤구나, 내게 이런 일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섭리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만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 오늘 내가 갖는 역경,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갖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니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한다고 하는 나만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겐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누구나 줄 수 없는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아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기를, 난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어, 아파, 상처야, 죽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 바라보니까 내가 살맛이 나,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어려움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싶어, 당신 말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당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여러분, 그 한마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권위가 있고 세상에 용기와 도전을 준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어쩌다 십자가를 줬지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줬지만은 그는 그것이 하나의 재수 없다고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니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된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며 핍박이 한참인 그 시간에도 그 성도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간증을 듣고 살아갈 용기를 내고 핍박과 아픔에 이겨낼 용기를 갖는 것,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살아가는 예범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말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얘기하고 희망을 발견했다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은 예수님을 어쩌다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 가운데서 온 축복은 바로 권위와 도전을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권위와 도전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의 가정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되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최초의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교회의 설립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요. 구레네 사람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밑줄 친 니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므온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그는 안디옥에 갔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됩니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쓴 그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로마에서 믿음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였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얘기하게 되면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만큼 로마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파, 로마를 복음화로 정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의 아내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며 인사를 남겼는데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루포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바로 시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영적인 후원자가 있었대요. 그 후원자가 누구냐? 시몬과 그 아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가 내 어머니니라.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을 찾으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걷던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시몬이 함께 졌던 그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그는 이 세상의 영적인 권위와 용기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그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가문을 이어나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그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재수 좋은 사람. 재수가 좋다고 하면, 세상 얘기하면 자빠져도 삼산밭에 자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된 것 아니겠. 수고는 여러분 1.1km 가운데서 5번째 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짤막한 시간이었어요. 짤막한 거리였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짤막한 몇 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갔던 이 시몬에게 있습니다. 짧은 거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수고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받은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섭리로 택정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아픔 속에 실패와 낙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죄의 용서를 받고 자녀가 됐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좋아서 하는 것보다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도, 해야 하는 것 싫어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막 나는데 참으라, 인내하라, 말하라.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왼수 같은 사람, 평생 이를 갈면서 왼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 원수를 그냥 보기만 해라, 이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물질을 하늘을 위해서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내서 헌신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왜 일에 엮여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범교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직분자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작정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청해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억지로, 어쩌다가, 구경 왔다가 로마의 군병에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어쩌다가 진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참 재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다가 아니랍니다. 인류 구원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에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팔절 타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인 것. 필연적이라면 거기에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했고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과 그 태도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쩌다라고 내가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지금 내 손길이 필요하다,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오죽했으면 억지로라도 어쩌다가라도 너를 끄집어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고 간 그 십자가, 내가 뭔데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영광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조차도 감사하고 그 섭리에 감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나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이나 이런 극적인 만남보다도 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어쩌다 주님의 일에 엮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권위를 갖고 도전할 수 있고 도전 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한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학생이 너무 괘씸해서 회초리를 들고 채싹채싹 때리고 피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우연히 매일 지각한 그 학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눈에도 보기에 병색이 완연한 그 한 어른을 휠체어에 타고 태워서 그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벌써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불성실하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단둘뿐이라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학생, 게다가 요양실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요양원에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100m를 뛰듯이 헐레벌떡 뛰고 와도 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 역시 지각한 학생이 선생님의 앞에 와서 스스로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선생님은 오히려 자기의 종아리를 걷으면서 그 학생에게 회초리를 주어줍니다. 맞을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두 사람이 웁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괜히 역겹다고 생각하고 어쩌다 이 모양이 됐다고 얘기하고 팔자 타령하게 되고 우리는 상황 탓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쩌다가 진 십자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마련한 이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나마 이 일이라고 하게 된 것조차가 감사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